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20번째 시간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그 20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의 조건은 참 사람이어야 하고 의로워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만이 그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살펴본 것이 지난 시간에 19문이었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이자 이 복음의 성취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20문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굉장히 트리키한 퀘스천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인류 모두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타락할 때는 인류 모두가 다 타락하였지만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타락한 다 멸망으로 가는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셔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중보자를 보내셔서 이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주어져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자만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다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잘라져서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신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접붙임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더군다나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서 도저히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될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게 되고 우리도 열매를 맺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그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놀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양자로 들이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만이 이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져서 자신의 처지, 이 죄인의 처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란 사역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 그분 앞에 인생을 다 내어드려서 그분과 연합되는 관계로 나오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아들과 연합되게 하셔서 그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될 뿐 아니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시작해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을 트라이얼과 이 시험과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제는 오디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이 생명의 길로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디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과정이 오디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디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날뛰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사탄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여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디션을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드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는 사실 드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회심했다고 착각하고 나는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어제 쉐어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마치 그 시대 19세기잖아요. 그때에도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그 신념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으며 그 놀란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는 그 확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는 구원의 확신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19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미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현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한번 영적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한번 사형리 그거 해서 끝까지 이해를 했고 또 예수님 영접합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진정한 회심의 역사는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진정한 회심이 가능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다들 거부했고요. 그러나 길거리에서도 또 모든 사람이 다 와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정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실체를 알려주시고 성령의 놀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크신 건지를 깨달아서 그 앞에 엎드러져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이상한 신념이 아니고 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구원의 확신의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완전히 내가 전적인 의존을 하며 전적인 연합이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삶과 세상에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그러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져야 그제서야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요. 두 손 가득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이런 나의 비전과 나의 재물에 대한 사랑과 내 가족에 대한 집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온전히 두 손으로 십자가를 꽉 붙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붙잡고 쓰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고 예수님 손만 꽉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내가 스스로 영위하고 싶었던 그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우리는 포도 나무가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양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썩어서 말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라서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은 적이 없으니까. 내 지금 이 현실 차원에서의 삶이 다 내려놔져야 그제서야 천국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의 내 스스로의 그 삶에 집착하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고서는 천국만 내가 누리겠습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행 조건은 먼저 내가 다 이 세상에서의 집착과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질 때야 진정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서 천국 차원으로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쌍하니까 한번 체험 같은 거 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그 맛을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충분한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씩 한 번씩 그렇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 차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날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차원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이 모든 권리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나오게 될 때,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그분께 전부침을 받게 될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이 멸망의 길로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유일한 동화절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삶이 다 내려놔지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온 자만이 영생으로 나아가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가가 구원의 조건인 것이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고 영벌,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문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드문 회심의 역사가 이 세대의 부흥의 불길로서 불일 듯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하늘로부터는 믿음을 가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구원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노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간절히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도 경험하며 오늘 하루 동안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차원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